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벌써 나갔네요. 그래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내어드리며 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형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하자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의 기쁨과 선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딘 향해 보여도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딘 향해 보여도
준비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주성이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제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유여인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부자로 주여인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높이 주를 경배해 엎드려서 나를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정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쁠 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플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장성지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모든 과정을 살피시고 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힘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회복 기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한 목소리로 중보 기도로 도운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계기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신방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회를 축복하사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조그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순간순간 힘든 일들을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헛된 다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여기 조명 이게 너무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조정 좀 안 될까요? 네, 제가 너무 밝게 빛나진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인사 다 하셨나요? 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장성지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 잘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미랄 선교회 지난번에 취소됐었는데 3월 30일 다시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여전도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3월 30일 바로 부활절 전날입니다. 3월 30일 기회 있을 때 같이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기 저희 CRC 트리니티 교회에서 교단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시작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만 주셔서 예배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성지 집사님 수술을 끝내고 하나님 수술의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이후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실 때 우리의 삶에 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워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But after I have a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Peter declared, even if all fall away, I will not.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이죠. 그렇게 입성한 이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일요일 아침 부활하신 그때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이고 패션 위크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의 후반부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과 예수님의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정한 목적과 그 마지막을 보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최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아주 매우 번잡한 장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은,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또 보면은 나중에 또 성 밖으로 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갑자기 거기 모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번잡함 때문에 주변 도시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후부터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극심해지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처럼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지금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자기네들의 성지죠. 그래서 그 장소를 뺏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은 전쟁도 많이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죠. 이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의 발상지인 그곳을, 그리고 성전 같은 곳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성물, 성지, 성자, 그리고 성자의 유골 그런 것도 건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귀하게 생각하죠. 좀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절은,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이, 인자가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매매하는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리를 부르셨죠.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짐승을 쫓아버리고, 말하자면 난동 같은 일을 벌인 거죠.
이스라엘에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놀라운 아주 눈의 가시 같은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까지 예언하십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읽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스데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 결국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건 아니냐, 솔로몬 때.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성전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 정전이 아니라 이제 어디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구별되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부인 성전을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과 언사,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모든 이유들과 합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시간은 6월절 시기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이 6월절에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바로 6월절 식사죠. 그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과거에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슬펐던 과거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홀로코스트의 사건,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념이 6월절 식사이기도 합니다. 6월절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4잔을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포도주를 하면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축복문을 낭송한답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잔을 그렇게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따르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 모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애가 그 집에 있는 가장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하고 매년 똑같은 거지만 거기에 답을 해주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질문은, 우리가 왜 이 밤에 무교병, 이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쓴나물을 거기에 이렇게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는 6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그 질문을 하고 그 아버지는 거기에 대답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가,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현재의 축복을 기억한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두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메인 메뉴인 어린 양 고기를 축복의 글을 낭송하고 본격적인 식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맨 식사를 마치면 마지막에 4번째 잔을 마시면서 엘리야의 잔이라는 그 포도주를 채우면서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은지 그가, 엘리야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노예였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되었다 라는 유대인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마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들의 땅이 아니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인들에게는 성지가,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6월절 관습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신 이야기, 이것이 최후의 만찬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유월절 날짜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이 꼭 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상징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이고 그것이 주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관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 Lord's Supper라고 합니다. 구약의 대속의 상징이었던 어린 양의 희생과 피,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구약에서 상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구약에 했던 그 많은 제사들, 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기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 안식교나 혹은 안산업 구원파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유월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성만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초대교회 때는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행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빌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성례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가 모여서 먹고 마시는 교제 형태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식,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 그것을 제정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치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편으로는 듣기 싫었던 말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다가 딱 멈추고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귀중한 순간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우쳐가고 있죠. 그렇지만 제자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무지함과 그 어리석음과 신실하지 못함에 드러나버리는 순간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성지급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변하죠. 특별히 베드로 뜻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시몬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때는 베드로가 안 부르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반석이라는 거 안 부르죠. 여기서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굳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신을 너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다른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반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름 별명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반석.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옥에 가시면 감옥에 갇히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저는 같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독자는 이들의 다짐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다짐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 내 헌신 주님 앞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진짜 죄짓지 않고 순결하고 진짜 흠이 없게 그렇게 살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그렇게 놔두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놓아두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도 혹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이 밀을 알곡을 이렇게 걸어내기 위해서 채를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러면은 이 껍질이 막 벗겨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사탄이 막 정신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떨어지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라고, 예수님 옆에 있지 말라고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혹은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죠. 회복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시작했던 대표였던 오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곡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마쳤을 때 아직도 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죠. 군중들은 없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모기를 들은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이 제사장들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유다와 함께.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입맞춤으로 인사하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냥 인사도 아니고 입맞춤이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에서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시죠.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막는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저항 없이 무력하게 바보같이 그냥 체포되어 잡혀갑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라고 추정되는 제자 중 한 사람은 겉옷을 덮고 있었는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는 동안 그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와 같은 놈이지? 아니, 나 아닌데. 또 묻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네 말하는 액센트를 보니까 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분명히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여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베드로는 굳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자, 이 장소를 보아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가 대표니까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갈릴리에서의 장면이죠. 보통 어디 가서 무엇을 같은 만남이 있다 그러면은 종들이 가서 그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을 기다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도 종된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의 과정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회복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도 아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위태로운 그 상태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심판의 말씀 이후에 이사야서 30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진짜 아버지는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자녀를 놓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방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가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웅변술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10대 때 벌써 동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는 기독교를 이제 불법이 아니라 허용했던 323년에 허용했었죠. 그리고 국교화된 건 391년입니다. 그 사이에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 남편도 이교도인이었고 방탕했고 폭력적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과 아들을 두고 평생 눈물로 기도를 했죠. 나중에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먼저 회심을 했고요. 아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들을 찾아서 로마에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 로마의 주교 암브로시아라는 주교를 찾아가서 아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꿈꿨던 이야기를 하면서 꿈꿨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암브로시아 그 주교가 그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암브로시아가 이야기하기를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아마 처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을 데리고 와서 암브로시아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암브로시아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은 그때 자기가 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밤이 깊었다. 이제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악함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모니카의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모습들, 평생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들, 그 회심한 이 어거스틴은 그 눈물로 기도했던, 자기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늘 회상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유언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어라 라는 그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정만찬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유다처럼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 연약함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 내 결심, 내 헌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헛된 세상적인 헛된 다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행하기로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헛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만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